지난번 60번까지 일단 마친 것으로 하고, 오늘은 60번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과도기 과정에서 회고록의 후기 비슷하게 느낌,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번이면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것도 시간도 한 번에 1시간 반, 2시간, 때로는 2시간 반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청주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소개되는데, 많이 그동안 댓글들도 달아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셔서 통화를 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의 교제 속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이러한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워치마니와 위튼스리의 지방교회관을 보면서 어쨌든 그것이 세대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한 교회의 관이랄까요? 그런 교회의 관, 나름대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너무 이 시대의 교회가 분열되었다, 어지럽다, 혼란되었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세대주의 다윗 때부터 이제 교회론을 확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워치만이 시대에 와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굉장히 어떤 참 뭐랄까요, 어떤 하나의 상자 속에 커다란 대양을, 거대한 대양을 하나의 세수대야 같이 작은 데다가 담아놓고 이것이 대양이다 하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참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 오늘 제목을 광대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우리는 이 우주를 보면은 그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무한한 우주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바로 교회다, 지방 입장 위에 서면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무량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답답한 우리 안에 그렇게 한정해 놓고 이렇게 되면 참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자유롭게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세대주의의 문제점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분하고 그리고 그 이전의 교회 역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로부터 참된 교회가 마치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성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야,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내렸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골로새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말해줘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그분은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먼저기시다,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는 사실은 우주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죠. 우주가 그리스도를 담지 못해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이고요. 그런 분의 충만, 그러한 무한한 그리스도의 충만, 그렇다면 그 교회란 그 한계가 참 우주보다도 무한한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인데, 그것을 마치 사람이 어떻게 한정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자로 잴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면은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시적인 상태를 놓고 이렇게 되면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지. 마치 고기들을 갖다가 태평양 바다에 사는 고기를 무슨 가두리 양식장이나 어떤 양식장에다가 넣고 이게 전부 다 태평양에 있는 고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저는 우선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듯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대할 때 그 앞에 겸손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감히 우리가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인체 신비라든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사람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고요.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가 이루어져 있어요. 감정과 감상과 모든 게 한 사람만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서, 절대로 성경은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는 책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인류가 시작돼서 있잖아요. 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 부르심 받은 족속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모든 조상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능한 한 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치만이나 위트니스의 지방교회의 교회로는 마치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런 시대는 말하자면 천주교의 그 천년의 암흑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대는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비로소 루터의 종교 개혁 때부터 이제 뭔가 조금씩 진리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으로 어떤 것은 이렇게 무시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살리고 기억하게 하고, 특별히 구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만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서부터 얘기했죠. 족보를.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으로 올라가고 아담 후에 하나님까지 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죠. 그렇게 시작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날 때까지가 14대예요. 그래서 토탈 42대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므낫세 같은 왕은 빼도 좋을 것 같아요. 족보에서. 그렇게 악하니까 왕이.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0절에 므낫세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어요. 바벨론은 11절인데 그때부터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후에 12절부터 보면 바벨론 시대인데 포로된 시대인데 뭐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14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마태복음 1장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요. 그분의 역사를, 그분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다 기록하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좋든 나쁘든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어두울 때는 어때? 그런 어두울 때,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는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스라엘 역사 같아도 그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수가 증대됐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그 오랜 세월을 학대를 받으면서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사사 시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 시대도 참 어두운 시대예요. 예. 그 광야 40년의 역사를 그 진행했던 역사를 간추려서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이에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제물을 드리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얼마큼 거룩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가, 어떻게 감사드리는가, 이런 얘기를 쭉 쓴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예배죠. 예배. 예. 그러니까 레위기도 교회가 필요한 책이에요. 왜 그래요? 예?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해야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레위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썼어요. 그대로 인용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입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 창세기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전체가 필요한데 이거를 전부 다 얘기를 하려면 5년, 10년 이상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가령 민수기다. 그럼 민수기가 뭐예요? 제가 말했지만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군대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 되니까. 어디 가서 싸우지? 요단을 건너가서. 그러니까 이제 인수를 조사하는 거죠. 12지파. 그래서 이제 1장서부터 4장까지는 12지파하고 레위 지파에 대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교회의 특징을 거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교회는 어지러워서는 안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읽어보면서. 왜? 반드시 1장에 보면은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이렇게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성경보다도 더 어떤 계통을 중요시하는 책이 없어요. 누구 아들이냐? 누가 그 할아버지느냐? 누가 그 증조 할아버지느냐? 고조 할아버지. 이 계통을 그렇게 중요시할 수 없어요. 중요한 지파일수록 더 그래요. 가령 제사장 지파다. 더욱더 그 계보를 중요시하거든요. 또 유다 지파다. 더욱더 중요시하거든요.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회중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서 계수를 해요. 왜? 그들이 이제 20세부터인데 싸워야 되니까 싸움에 나갈 사람들 계수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4장까지 주로 이제 그 계수가 나와요. 12지파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왜 이제 이렇게 계수를 하고 군대를 편성을 하며 이런 목적을 얘기해 주는데요.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사람을 계수만 해서 군대를 편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이런 부정한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위기하고 같아요. 맥이 같아요. 그렇죠? 만일 부정한 게 있어.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고 그들과 함께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인데, 그다음 이제 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의심의 소재라는. 이거는 레위기에 없는 제사예요.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타인과 정교를 나눴는데 남편이 알지 못한 경우, 또 부정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의심이 생겼을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그래도 그 부정함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심지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정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요,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과 깨끗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에게 의심이 생겼다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 목소리가 변하려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얼만큼 무엇을 원하시냐, 거룩을 원하시고 또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이 구약 성경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어난 역사들이 있잖아요. 또 그들에게 명했던 많은 제사라든가 많은 명령들, 예식들이요, 오늘날 교회하고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이것을 성경을 10년, 20년 연구한 결과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건 이거 있어요. 40년 역사예요. 이제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제 그 뭐죠? 계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가데스까지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서 요단을 건너도록, 그러도록 이제 그들이 방황하니라고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 역사 가운데 4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있었던 일들을 다 적은 게 아니에요. 40년 역사 중요한 일들을 다 적은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한두 가지 사건만 있어요. 40년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 간단하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얘기가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려졌다, 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좀 작아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고라의 사건이에요.
16장. 솔직히 말해서 40년 동안 있잖아요. 모세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민수기를 읽으면 오직 한 사건만 다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민수기에. 응? 여러분 놀랍다고 생각 안 돼요? 나는 민수기 읽을 때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 한 사건만 다루고 40년 역사를 마감할까? 예?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 읽어보시면 결국 중심은 16장의 고라의 사건이에요. 나머지 사건이 기록된 게 없어요. 그리고 20장이 왔을 때, 20장 왔을 때 거기서 아론도 죽고요.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실수를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20장이거든요. 응? 막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서 16장 후에 17장은 이제 부활의 그 쌍난 지팡이, 그죠? 그 얘기고, 그 다 연결된 얘기예요. 예? 17, 18, 19 다 연결된 얘기예요. 고라의 사건과. 그 이전에 또 큰 사건이 없어요.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역한 일 외에, 비방한 거 외에는 별 일이 없어요. 그리고 16장이 고라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40년 회고를 하신다더니 왜 결국은 한두 가지 얘기만 하시고 거기다 집중하시고 끝내십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민수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럼 모세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왜 40년 역사를 말하는데 왜 고라 얘기만 하고 끝나십니까? 그리고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게 있는데 그게 발람의 이야기예요. 22장부터 25장까지. 그거는 이제 그 모압에 다 이제 모압 평지에 왔잖아요. 그때 모압 왕이 아무래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저주를 하려고 이스라엘. 그래갖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던 사건이 이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민수기 끝이에요. 두 가지 얘기예요. 마무리할 때 한 가지 일어난 큰 사건, 그것이 발람. 중간에 일어난 큰 사건 하나, 고라. 이렇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민수기가 끝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26장은 이제 40년 후의 글이에요. 26장은 1절에 연병 후에 이건 뭐예요? 이 연병은 이 발람 사건 때문에 발람의 일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 발람이 그 발락에게 그 어떤 트릭을 알려줘가지고 간음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도록 그러면 간음 하나님 저주하니까 심판하시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일로 그게 바로 연병이에요. 연병을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후에 여호와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를 일러 가라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건 뭐예요? 1장서부터 4장까지 계수했던 거를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조사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새로운 세대야. 전 세대는 다 광야에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라고. 그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다음에 이제 생략하고 9절부터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엘리압의 아들 얘기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죠.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라니 좀 뭔가 그래도 인도자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아비람, 다단 이들이. 근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그렇죠? 그다음에 10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여기죠. 10절까지 이 계수를 하는, 말하자면 이게 26장이죠. 26장이에요. 26장에서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 다른 지파들 여러 가지 그 계수할 때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고라의 사건 이야기는 들어가 있어요. 얘들이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봤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내용 속에도, 민수기 내용 속에도 그 사건만큼은 너무 자세하게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에. 그리고 새롭게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광야 40년이 끝나고 새로 계수를 할 때 그 계수를 하는 이야기 속에도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그 사건 때 누가 관여됐는가, 그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저더러 40년 회고를 하면서 왜 40년 고루고루 다 역사를 얘기하셔야지, 결국 한두 가지에 집중하시고 끝내시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궁금하다, 다. 그럼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우리는 40년 역사 다 궁금합니다. 왜 고라에게만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일이에요. 다른 것들은 거기에다 다 그 가지치기야.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건 얘기할 게 없어. 그것만 보면 40년 동안 무슨 짓을 해나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민수기에서,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참 하나님이 중하게 다루시고 엄하게 처리하시는 한 가지 일인데, 그것이 당을 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1장부터 4장까지 군대로 편성되고 다 위치가 있는 거야. 위치를 설정해 준다고. 유다 진기는 어디에 편성되고 어느 쪽으로. 뭐 레위 지파도 물론이고 다른 모든 12지파가 다 군대로 편성될 때 1대는 어디고 2대는 어디고 3대는 어디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위치를 설정해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계통이 분명해야 되고, 사람이.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민수기는 구약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얘기예요.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이 가장 교회 안에서 엄중하게 다스리고 두렵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거역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간교하고 하나님이 또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재리의 유혹,
물질. 발람의 이야기는 결국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계시록 2장에도 나옵니다. 발람의 그 행위, 발람의 교훈 이런 거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 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선지자 노릇 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 고라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발람의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뤘다 이거죠. 뭐 저더러 이제 출애굽기를 얘기해봐라. 왜 출애굽기가 교회에 필요하냐? 그럼 할 말이 많겠죠. 그러냐 오늘은 다 말하지 않고 제가 지금 민수기를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좀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이제 길게 안 하려고. 이제 에스겔을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제 구약의 대선지서가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서 사람의 그 연대 있잖아요. 예? 그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는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이 얘기를 주로 얘기하신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잡혀가라. 포로로 데려가라. 만일 그 말을 어기고 우기우기 남아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겠다. 그러면은 두 강주리를 보여주신다고. 예표로. 하나는 좋은 과일의 강주리, 하나는 막 썩은 강주리, 썩은 과일의 강주리.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도 광주리 안에 좋은 과일처럼 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남아있는 과일들은 이렇게 썩은 과일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정하신 건 변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변개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역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포로가 됐다고. 그때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후배죠. 후배입니다. 한 30년 정도 후배입니다. 누가? 에스겔이.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섬세하기도 하지만은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어떠한 면과 예레미야의 어떤 면을 이렇게 겸한 듯한 그런 선지자예요. 아주 그때 하나님은 알맞은 사람을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의 망국 이전에 주로 활약했다고. BC 586년인가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게 그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에
바벨론 그 강변에서 포로가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지 않고 이제 다 뭐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했는데 그 에스겔 이전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예요. 하나는 뭐죠? 유다를 위한 선지자들.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은 에스겔은 나눌 것 없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예언을 했다고요. 예? 근데 이제 예레미야 때는 이제 조금 그래도 절박하게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에스겔 때는 이제 말하자면 멸망하기 직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예언이. 그러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절박한 심령으로 너희네들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신다고 에스겔한테. 예레미야를 이어서.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서는요 무엇이 중점이냐면 무엇을 중요하게 다뤘냐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를 거두셨는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에스겔서에서. 그것이 8장서부터 11장까지의 중심 내용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서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성전에서 거두셨는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분 임재가 임했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거두신다고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그린 것이 에스겔 8장서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왜 내가 떠났는가? 왜 떠나지 않으면 안 됐는가?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의 광경을 일일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 왜 하나님이 떠났는가? 그런 이제 뜰 문에 들어가게 하셔서 에스겔을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 담을 헐라고 하시더니 그 문에 들어가 보니까 음침한 곳에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면벽에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분향, 향로를 가지고. 또한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단무술을 위해서 우상의 이름이에요. 애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를 하고 애통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단무술하는 우상.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뜰 안에 전 안뜰에서는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 정도의 남자들이 리더들이겠죠. 동방 태양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보여줘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왜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0번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특히 이제
워치만의 지방 입장이라든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은 금송아지 얘기를 하더라고. 금송아지 같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건데, 어떤 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닌 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그리고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최고라고. 너무 기쁘다고. 춤추고 뛴단 말이야. 뛰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막 헌신했죠. 금 귀고리 뭐 팔찌 다 꺼내가지고 헌신했죠. 다 부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이제 갈라디아 성도에게 너희들이 어릴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게 뭔지 알지 않느냐. 근데 아직도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회하고 그것들을 지키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꾸중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저는 솔직하게 잔 잉갈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그 위튼시하고 이런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다 읽어봤는데 제가 저는 하나도 와닿지를 않아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했는가? 결국 잔인가리하는 분들도 결국 워치만리의 사역의 제고, 노멀 크리스천 처치 라이프. 이거에서 교회란 건 이런 건데, 위튼실이요. 당신은 왜 지금 그런 지방적인 그런 어떤 독립적인 행정을 무시하고 막 중앙 집권적으로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위튼실은 너는 지금 무슨 지방 자치를 하려고 그냥? 그래가지고 다 교회들을 갖다가 뿔뿔이 흩으려고 하냐 지금? 교회는 유기체고 한 몸이야 라고 서로 막 하는데 아이고 참 저는 진짜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의 틀이랄까요? 그런 것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건 거역이다, 문둥병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우리는 전혀 모의한 적이 없다, 막 이러는데 저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도. 이게 저의 후기예요. 예를 들어서 후기라고 하는 건 영어로 리뷰 이런데 가령 이제 그 음식점이 특별한 뭐 맛집 같은 거 갔다 오면은 후기를 남긴다고요. 과연 맛있더라. 뭐가 참 맛있더라. 어떤 면이 참 좋더라. 추천한다라든가. 뭐 이런 후기잖아요. 리뷰. 제가 60번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이제 후기에 이게 의미가 없더라 이거지. 다 읽어봤는데 건질 게 없어요. 그래 결국은 제가 돌아갈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성경. 그 풍성한 곳으로, 그 대양으로 돌아가자.
바다로 가자. 어?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바다로 가자.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후기입니다. 저의 후기. 예? 왜 하나님이 떠나느냐 이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지방 입장만 지키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예? 지방교회보다 더 지방교회가 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 지방교회는 성경에 있는 지방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걸 증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7교회 진짜 교회잖아. 예? 진짜 지방교회잖아. 그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서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려. 촛대를 옮기면 교회에 있을 많아야. 그렇잖아요. 어? 확실한 입장을 지키고 있어 에베소가. 그래도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소용없어. 그 교회에 있을 만하야. 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확고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거는 베델의 산당도 아니고 단의 산당도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런데 그곳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거두잖아.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교회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러저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니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경외하고요. 어떤 것을 한결 잊지 말고 성경을 축약해갖고 나는 성경 전체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 전체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부족해. 충만이라고 했으니까. 시편이 빠져도 안 되고 전도서가 빠져도 안 되고 아모스가 빠져도 안 되고 스가랴가 빠져도 안 되고 마태복음이 빠져도 안 되고 로마서가 빠져도 안 돼요. 모든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런데 그것을 한 권 책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돼야 교회야. 이렇게 한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무한무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만물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 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있다고요. 우주가 다 그 가운데 있다고요.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있다고요. 근데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이러한 거대한 그리스도, 그분의 몸, 이것을 그 무엇으로 한정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 전체로 다 있을 수 있기를 사모하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 우리가 취해야 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존중하고요. 역사. 왜?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자, 사사시대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 뭐랄까요? 형편없는 시대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가르치고, 열왕 시대에도 잘한 왕도 있지만 잘못한 왕도 있지요. 그런 모든 실패와 성공, 모든 일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는 배울 게 있어요. 예?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한 가지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어요. 고린도 10장에.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역사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오늘날 거울이 되고 우리의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하지 우리에게. 예? 그렇다면 그 모든 말씀의 빛이 교회 가운데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되어야 돼요. 예? 그러한 분이 말씀으로 친히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적에, 예?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어떤 표현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분이, 그러한 분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말씀의 풍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다고, 그분의 풍성을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 풍성을. 그러한 분의 충만이 교회라고요. 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 헤아릴 수가 없다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작은 인간이, 예? 교회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진짜 교회고 너네들은 아니고 나는 교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서 그분의 모든 은혜가, 그분의 모든 빛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게 그분이 주시고자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서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영양분이에요. 예? 비타민도 A부터 뭐가 쭉 있잖아요. B만 해도 뭐 B1, B2, 비타민 B6, B12 뭐 그 영양소가 쫙 있잖아. 예? 그런 모든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죠.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 이렇게 다 필요한 거야, 다 우리에게. 예? 한 가지도 빼놔서 안 되는 거라. 그 우리는 뭘 하기 위해 여기 있죠? 이런 모든 풍성은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서,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를 우리 유병원 목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찬송은 제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골라놨으니까 교제하시고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요새 저희 교회에다가 뭘 하나를 좀
여기 빈 공간도 많은데 써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그 문구가 뭐냐면요, 코람 데오입니다. 네, 코람 데오 아시죠?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인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이뤄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빛을 더 밝히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보겠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 보겠다 하는 그 모든 소망들이 사실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다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다 우상숭배, 그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빗나갔던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거울 삼아서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것이 사도들이 또한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오히려 정말 이 구약이 없이 우리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왜냐하면 신약도 사실 구약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역사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더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시는 저희 주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내 주여 내